자, 이제 교재를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흰 옷 입은 무리. 자, 흰 옷 입은 무리는 첫째, 흰 옷 입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흰 옷 입은 무리는 14만 4천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냐? 별개로 뽑혀진 무리냐? 14만 4천과 비교를 해서 더 나은 자들이냐? 수준이 더 못한 자들이냐? 14만 4천은 내생물 장로들 앞에 섰다고 했으나 수많은 무리는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다고 했고 내생물 장로들 앞에 섰다는 말이 없다. 이들이 큰 소리 외칠 때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14만 4천과는 다른 무리며 다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계시록 7장 거기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앞에 섰지요. 여기 봐요. 여기는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 섰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 그 말이요. 맞죠?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주위에서 그 다음에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있으신 하나님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와 내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는 어디 섰냐? 그러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 봐야지. 자, 계시록 14장 이제 1절 이하에 보면은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이제 나오죠. 자, 그럼 3절 봐요. 3절.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그랬죠. 자, 여기서 보세요. 14만 4천은 누구 앞에서 새노래를 불러요? 그렇지.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는 내생물 장로들 앞에 서지를 않았어. 그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여기 14만 4천은 내생물 장로들 앞에 섰죠? 새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후에 이 무리에서 나왔으니 하나님의 종들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고 관계가 밀접한 무리로서 수많은 무리는 14만 4천이 아닌 더 나은 신앙으로 뽑혀진 자들로서 환난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이 깨끗하게 씻어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오려면 첫째 인맞음이 있어야 되고 1차로 인침이 있어야 돼요. 인맞음이 안 되면 흰옷 입은 무리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맞음이 바탕이 돼야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의 피에 옷이 씻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역사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들어서 구약적 의미로 14만 4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죠? 14만 4천 할 때는. 그래서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은 14만 4천은 구약 지파들이고 흰옷 입은 또 신약의 복음으로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한 그런 학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들 얘기고 또 그렇게 말도 그 말이 안 맞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흰옷 입은 무리는 신약적 의미로 열방 가운데서 나오는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말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12지파라는 의미는 구약적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인맞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죠? 흰옷 입은 무리는 뭐냐? 그러니까 인을 맞은 것은 1차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흰옷을 입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온 것은 일정한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족속과 백성과 말이 다른 곳에 나오는 자들이니 나라를 초월하고 올라온 자들이라 볼 수 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이렇게 영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숫자를 표현하는 것은 속에는 인간 계산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입맞은 수도 많지가 않는데 어떻게 흰옷 입은 무리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냐 그러겠죠. 그건 하나님의 내정수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인데 열국보다 많게 보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예서와 야곱밖에 자손이 없는데 별처럼 많다고 말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갑니까? 그래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로 보면은 4명이지, 그치? 없잖아. 근데 뭘 하늘에 별같이 많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 하신 것도 당시로 보면 없죠, 그죠? 당시 무리가 7천을 숨겨놨어요. 없지.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했어. 영의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 계산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맞아요. 아멘?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과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다.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진리 본질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건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응? 깨닫는 지식적인 거.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을 깨닫고 구별 분별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화 실상화 자체화 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라? 하나님의 성품 입었다 그 말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지식적으로 깨달은 것도 어렵죠. 깨달은 것은 1차죠. 그러면 깨달은 것이 다냐? 아니, 사람이 인격화 돼야 돼. 말씀하러. 말씀화 되는 것은 이제 다시 해산해 주고 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일권 성장군이라는 속에는 지식적으로 깨달은 것은 1차요. 깨달은 말씀을
인격화, 실상화, 자체화, 생활화시키는 것은 2차적인 면에서 별개로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은 잉태하는 것 같은 것이요, 자체화시키는 것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남녀 화합을 통해서 자 임신합니다. 잉태합니다. 그 잉태를 했어. 그 잉태를 하면은 10달 동안 배 품고 자라지요. 그래서 그 잉태한 여자가 입덧도 하고 아주 참 몸가짐을 잘해야지, 그죠? 이 잉태한 거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육으로 생명으로 말하면 잉태를 해서 10달이 되니까 해산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닫는 것이 잉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생명이. 그러면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시험 환난을 통해서 자꾸 이제 속에 있는 생명이 잉태가 된 생명이 자라야지, 그죠? 자라면 사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신앙 은행 심사가 나옵니까? 자체화로. 그것이 해사는 것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힘들지만 깨닫는 것은 그래도 정신을 가지고 마음 가지면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잉태한 속에서 해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해산하는 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고 다가 아니야. 진리를 깨달았는데 사람 안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지식적으로는 진리라고 하는데 속성은 육인 게 많아. 아직 해산이 안 된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여기서 흰 옷 입었다고 하는 사람은 해산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입 맞은 사람은 뭐가 같고? 잉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 지식적으로 깨달은 것도 사고방식이 돌아가고 다 하는 것도 이 자체화라는 속성이 들어있지요. 그러나 구분을 하자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흰옷 입은 무리하고 14만 4천은 반드시 별개지요.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오려면 14만 4천에 입맞은 자도 돼야 기본이 돼야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다 이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는 최고로 고상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놨대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거기 물어보니까 14만 4천은 대학원 교수 같은 것이고, 대학원 교수 같대.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는 옛날에 그걸 뭐 그냥 별개로 그냥 해버린 것 같은데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좀 더 였는 거예요. 그들 무리가.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는 대학생 같은 사람들이래. 학생들 배우는. 어떻게 바꿔접어요? 이게 환장할 일이네. 성경 기본도 모르는구나, 이거. 자, 봐요. 이게 이 뒤에 나온데, 그건 땡겨서 좀 생각해 봐요. 자, 마태복음 22장에는 임금이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렸죠? 그리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처음에 안 왔지요? 그래서 사거리로 가서 닥친 대로 불러오라 그랬지. 그래서 손이 가득했어요. 임금이 와서 싹 둘러보니까 한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있었죠, 예복을. 그 한 사람이 아니요. 그냥 얘기를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잔치에 들어와 있는데 옷을 안 입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그게 신앙으로 말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청함을 입었단 말은 다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 신앙으로 다 부른 예수 믿는 성도를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청했다 그 말. 그죠? 청함을 입은 사람 중에 애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한 사람을 들고가 아니라 애복을 안 입은 신앙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지 못하는 신앙들,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지 못한 신앙들을 택함을 입지 못했다는 말을 쓰는 거라니까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는 뭘 입었냐? 택함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입었단 말이 흰옷을 입었단 소리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옷이 있는데 그 말. 흰옷 입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인데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계시함이냐? 사람이 옷을 입으면 신분, 직업, 직종, 소속이 나타나고 사람이 옷을 입는 목적은 몸을 보호하며 부끄러움을 가리며 영광과 기쁨, 만족을 위하여 입는 것인데 사람이 입는 옷을 보면 물질의 옷이 있고 일반 도덕적인 인격의 옷이 있고 구원의 옷이 있고 질 인격의 옷이 있다. 불신자들이 입는 옷은 물질의 옷이며 일반 학식과 도덕의 옷이 되지만 믿는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구원의 옷이며 진리 옷이며 신령한 옷이다. 옷 입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 세상 물질의 임시 옷이 있다. 그렇죠? 첫째는 물질의 옷이 있어. 우리가 입는 옷이 있죠. 이게 물질의 옷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옷은 말고 인격적으로 입는 옷이 있어. 일반.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지식을 아는 것도 옷 입는 것 같은 거예요. 지가 영어 선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어 선생이라고 초빙을 받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면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옛날에 우리 나다로 쪽에서 제가 개척을 할 당시에 이게 지자가 없어. 그때는 지자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광고를 냈어. 자, 지자를 초청합니다. 주보에다 광고를 했더니 이웃 교회에서 한 사람이 왔어. 지자가 하겠다고. 이름 잊어버려가. 근데 그놈이 도둑놈이야. 교회는 거요. 제가 기도실에 모포 이거 갖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다 가져가 불고요. 쌀통에 성미도 다 가져가 불고요. 그 집구석에 가니까 다 있어. 거기 도둑놈 새끼. 그런 놈을 내가 처음 봤네. 세상에. 근데 걔가 기타를 들고 다니고 지가 지자를 하겠다고 온 거야. 그래서 찬송부터 불러보니까 그것도 안 돼. 기타를 쳐보니까 기타를 못 쳐요. 들고만 다니. 그런 놈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력이 드러나면 부끄럽죠. 그죠? 지가 뭐나 된 것처럼 하다가 실력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떳떳한 일을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럽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점잖은 사람이 남의 배밭을 가다가 배가 참 맛있게 보여갖고 사람이 있나 없나 봐갖고 몰래 살짝 배를 하나 따먹었어. 근데 그게 CCTV에 찍힌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주인이 그 점잖은 신사를 불러서 와보세요. 당신이 왜 예고도 없이 많이 따먹던 적게 따먹던 남의 걸 이렇게 따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빨개집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떳떳한 일을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해되죠? 지식이 없어도 있다고 자랑을 해놓고 원래부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갑다 그러는데 지가 아주 학식 있는 사람처럼 했는데 실상 드러나니까 지식이 없으면 부끄럽죠?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부끄러운 생활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문방구 가서 챔피언 벨트를 하나 산 거야. 5만 원 주고. 그래놓고 K1 이 무대에서 지가 싸워갖고 1등에서 땄다고 그래야 이놈을.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을 밝히니까 딱 밝혀내니까
그 사람 그 벨트가 문방구에서 5만 원 주고 샀으면 모든 사람이 웃어봅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앞으로 얼굴 두고 다니면서 예, 내 벨트 메고 다닐까요? 사람 만나면 기피 현상을 일으켜 하고 도망갈까요? 얼른. 그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하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인격의 옷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의 옷, 두 번째 영적인 옷이 있다. 자, 신앙 믿음의 옷은 첫째, 죄와 함물로 죽었던 자들의 사제층이 새 생명으로 입혀주는 기본군의 옷이다. 이 옷은 인간의 행위로 1%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도권으로만 입어지는 옷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입는 것은 기본군의 옷이 있어요. 두 번째, 기본군 옷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는 옷이 있다. 사제층이 새 생명을 기본군을 받고 성도가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사건, 환경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도덕성과 능력성으로 성품이 입혀지는 인격에 입혀지면 인격의 옷이 입혀진다. 이 옷은 신인 유기적으로 입는 옷인데 이 옷은 일반 세상 사람은 영이 죽어 있으니 못 입어요. 절대로 못 입어요. 기본권 받았다 해도 일반 성도들이 기본권은 받아도 비진리 옛사람으로 사는 자 역시 성장해야 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못 입어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못 입습니다. 불순자도 못 입어요. 못 입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진리 생명력으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살면서 가난, 부요, 환난, 평안 지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지는데 이 옷을 의의 옷이라, 세맛 옷이라, 행위 옷이라, 영광의 옷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옷 입는 사람들이 나와요. 창세기 41장 41, 요셉이 세맛 옷을 입었지요. 그 해석했더니 왕이 입혀줬지요. 모르드게도 자색 옷을 입었지요. 다니엘도 자색 옷을 입었지요. 영광의 옷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부자도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 이 부자가 입고 누리는 자색 옷은 무슨 자색 옷이에요? 가장에서 심판받을 짓거리 한다는 얘기지. 누리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자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 껍데기 자색 옷은 입었지만은 영적인 옷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나 모르드게나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자색 옷을 입었는데 실제적으로 실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옷을 입은다고 할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거 조금 생각을. 근데 시간은 저렇게 가보니까 이 해석은 다 못하겠네 해도. 자, 로마서 한번 봐. 13장. 자, 로마서 13장 그 말이에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놓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어둠을 벗는 거예요. 어둠을 입고 있다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그래 옷 입는 게 있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다만.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거, 어둠의 옷을 벗고 그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 예수로 옷 입는 거. 자, 그러면 예수로 옷 입어라 그랬는데 예수로 옷 입은 게 뭐냐? 그러니까
자, 골로새서 써놨지. 한번 읽어봐야 돼, 이거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죠. 골로새서 여기 3장 12절에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진 것이, 겸손을 가진 것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뜻을 이해를 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27절 12절이 아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부활 사상이죠. 부활로 입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상을 가졌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디모데 전서 2장 9절. 자, 이제 디모데 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자, 2장 9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은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선행으로 입는 거예요. 선행으로 입는 거다 그 말. 무슨 몸을 좋은 옷으로 치장을 하는 옷 입는 거 말고 염치와 정절을 가져라 하는 것이 옷 입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이제 61장으로 한번 더 봐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입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설명했지요. 그래서 자, 잠깐 읽으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는데 청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 앞에 초청된 믿는 자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이 씻어 흰 옷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이 종려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승리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이제 흰 옷 입은 무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에, 자, 첫째, 큰 환난에서 나온 거예요. 14만 4천은 1만 2천에 뽑아서 나온 것이고, 흰 옷 입은 무리는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오는 육적 환난, 영적 환난이 있지요. 성경은 말하는 것이 영적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환난을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첫째는 개인적 영적 환난, 둘째는 교회적으로 오는 환난,
교회적으로 온 환란은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읽으시고. 셋째, 개국 이래로 없는 전무한 환란. 이 환란은 가장 어려운 환란이에요. 영육으로 오는 환란입니다. 이 환란에서는 욥의 세 친구처럼,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그 환란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 보호로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장 더 넘기면 14페이지로 가면 흰옷 입은 무리가 환란에 나왔다는 것은, 환란에 나왔다는, 욥처럼 시험 환란을 통과함으로 정결케 된 무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욥이 시험 환란 통과해서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란을 무엇으로 이겼느냐?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재간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이긴 것이다. 예수로 이겼다는 말은 다 쓰지요? 예수로 이겼다는 말이 뭐냐? 진리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환란에 나온 것이 왜 흰옷이 입어지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했느냐? 그렇게 양이란 목자를 따라다니며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주장, 고집이 있는 그런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사 결합성으로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집이나 주장이 없이 오직 진리만 따라서 의사 결합성으로 살았다는 것이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양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은 속죄 양으로서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사는 피가 되는데, 피로서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의 정신과 사상과 생명으로 더러운 죄성이 씻혀서 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물질로 육으로 더러운 것이고 영적 면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물질로 육적으로 더러운 것은 물로 씻으면 되지만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만 씻겨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겨진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깨달으니 말이야. 자, 더러운 것 만졌습니까? 부정한 것 만졌습니까? 죽은 시체 만졌습니까? 시체라 그죠? 부정해지니까 이걸 들어 주님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이 입으로 먹는 걸 사람을 더럽게 한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악한 성질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깨끗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자꾸 들어가니까, 진리와 성령의 감화로 들어가니까, 아하, 내 타락성이 이거구나, 이 죄성이 이거구나, 잘못된 게 이거구나, 그걸 회개하고 고쳐가는 것이 씻는 거예요. 거룩한 정신이 되고 거룩한 지식이 되고 부정한 다 버리게 되고 옳은 것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인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란 뜻은 죄인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33년 동안 성부의 지공의 법대로 만족으로 살 눈동자 하나 굴림까지 죄에 감염되지 않고 사신 삶 자체가 피 뿌리는 삶인 것이고, 걸음걸음마다 말씀을 이루는 정신의 삶으로 사신 것을 놓고 우리가 그 정신과 예수님의 가심을 품고 살면 어린 양의 피에 진하게 물들어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진하게 물들어간다 그 말이, 그것이 신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3절에 자, 출애굽 때에 문설주 임방에다가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갔죠? 이거를 이제 역사로 말하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거든. 예수 피로 죄가 가려지고 심판이 지나간다는 뜻이거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출애굽기 13장 한번 더 봐요.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은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에색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그것으로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삼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는 게 뭐예요?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 임방에 바른 것을 그놈을 가지고 그 말 표와 미간을 삼으란 말은 그것이 교훈이지. 피를 그거 들고 와서 피를 교훈 삼으란 말은 아니잖아. 교훈이요, 교훈.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재앙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교훈이잖아, 말씀의 교훈을 갖고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아라. 그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그게 율법이잖아.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은 그걸 사람에게로 오면은 이제 율법의 교훈의 말씀을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를 삼아란 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신명기 6장으로 가봐야지.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자,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까 율법이 말씀이죠? 그걸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양의 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고 그죠? 그걸로 무장하라 그 말.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에도 그 말씀을 말한.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서나 길에 행할 때나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에도 바깥 문에도 그러니까 항상 천장에도 말씀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그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래 항상 삶 속에서 말씀 위주로 살라는 말이죠. 그것만 붙이고 다니란 말입니까 지금?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인데 물 없는 곳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구별 분별을 싫어한다는 말인데 더러운 귀신 성을 제거하고 깨끗게 거룩하게 하는 비결은 거룩한 말씀으로 구별 분별하여 구원의 삶을 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피로 옷을 씻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예수 피로 옷을 씻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14만 4천이나 흰옷 입은 무리나 다 같지만 그래도 신앙에 구별을 좀 두고 급수를 둔다면 말씀 깨닫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깨닫는 건 1차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은 더 어려운 거다. 그 입는 사람들이다.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아멘.
그걸 갖다가 막 갖다 붙여버려요. 13만 4천이 대학 교수고 흰옷 입은 무리는 대학생들 배우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저 성경 그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꽂혀갖고 그 야단들이 왜가 14만 4천을 모르고. 안녕.